불을 예는 더운 날 우리 다 마음과 신령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주님, 지난 봄과 여름에 여러 고난이 있었음에도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열매 가운데 가장 튼실한 것을 골라 먼저 주님께 바치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열매를 바치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게 하시니 주님께서 베푸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또다시 주님 복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의 복을 감소서 하늘에서 보살피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서로 돌아보시면서 간간히 통화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이 백성이 지혜 있어 창조주님 알아뵙고 이처럼 내가 주어 주님을 모시오니 주님이여 오소서, 이 자리에 오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넉넉한 감사잔치 주님되어 주옵소서. 감사하라
번째 주인 추수감사주일의 기도를 바칩니다. 오늘 이렇게 한 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가 1년 동안 땀의 결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열매들을 주님께 바치며 주님과 더불어 구원의 잔치를 열고자 하오니 주님 이 잔치에 오셔서 함께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릴 때 한 해의 마음고생과 몸의 고단함을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함께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리오니 여기 연약한 몸들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 하늘의 양식을 나누오니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삶에서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기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제사장이 너희 손에서 그 종류를 받아 주 너희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어라. 네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큰 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내 이사람과 너희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의 집 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려라. 아멘. 고린도 후서 9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심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서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보고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나가려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닷속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에 밑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들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못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호를 막아버렸어.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들을 수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예상을 해왔는데 배추를 보니까 배추가 이렇게 이쁘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배추가 이쁜 거는 제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 배추를 보니까 오늘 한 포기 가져가서 멸치 다시국물에다가 된장도 끓여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문득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해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나눔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안에 26장 5절부터 신명기서 26장 5절부터 10절을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신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역사 신조는 채 6절도 안 되는 짧은 문단에 족장들 시대부터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의 긴 역사를 압축해 놓았습니다. 약 600년, 700년간의 역사 소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역사를 고백하고 신조로서 기록한 때는 바벨론 포로기나 그 직후이기 때문에 사실은 1300년이 넘는 역사에 대한 압축 소설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긴 역사의 내력이 추수감사 안에서 회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 신조를 실제 그 시대들의 고대 근동지역의 정치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풀어서 재구성을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까지 그 실제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포악한 제국들 체제에서 밀려나 천민이 되었다. 우리는 여기저기 떠도는 아람족에 속한 소수의 히브리들이었다. 한때 이집트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서 먹고 살기 위해 그곳에 가서 몸부쳐 살게 됐다. 이때는 다행히 핏줄이 같은 셈족, 힉소스족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통치하는 덕분에 우리는 한때 번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세 다시 이집트 사람들이 이들을 몰아내고 다시 이집트인이 파라오가 되자 저들은 우리를 노예로 삼아 부렸다. 저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혀서 우리는 살 수가 없게 됐다. 우리는 날마다 채찍을 맞으며 벽돌을 굽고 날랐다. 저들이 식량을 제대로 넉넉히 주지 않아 우리는 늘 굶주렸다. 끝내 저들은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칼로 모조리 죽이도록 했다. 우리는 견디다 못해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하느님께서 이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하느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굽어보셨다. 하느님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빼내 족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 땅에서 이렇게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이것은 오로지 주님의 덕분이다. 그러니 먼저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열매를 바친다. 그리고 하느님께 바친 이 좋은 것들을 함께 사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며 즐기자. 유대인들은 이 역사 신조를 오늘까지도 매해 추수감사절 때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둔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바치고 아낌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역사 신조에서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은 단순히 지난날의 회상이 아닙니다. 떠들이 히브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씨 뿌리고 거두게 한 주님에 대한 감사와 그 결실들의 나눔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늘 야훼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정치 경제의 원리와 실천으로 삼았습니다. 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첫 추수를 돌아오면 저들이 거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강력한 해양 족속인 블레셋이 막강하게 평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러 족속들이 좋은 땅들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저들과 싸워서 이길 그런 무기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백성들이 단박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땅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자기네 역사를 미화하는 과장이지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저들은 실제로는 다른 강한 족속들이 거주하는 평지를 피해서 산간 지역들로 들어가 정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산간 지역들은 돌짝밭에다 척박해가지고 과수를 하거나 곡물을 재배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죠. 그리고 또 기록을 보면 종종 평지에 있는 강대 족속들이 들어와서 그나마 거둔 것을 다 강탈해 갔습니다. 오늘 저들이 거두었다는 첫 열매, 정말이지 그것은 오늘 우리 눈에는 한 줌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감격했어요. 내 땅에서, 내 임자가 돼서, 내가 이래서 내 몫으로 거둔 것입니다. 평생 전세살이 하다가 단칸방 조그만 집이라도 내 집에서 살게 됐어요.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쓰러져가는 집이지만 내 집에서 눈치 안 보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사막을 유랑하는 백성들은 틈만 나면 애굽의 빵가마와 고깃가마가 그립다고 추덜댔습니다. 이 또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죠. 누가 노예들이 마음껏 고기를 구워먹고 빵을 먹도록 가마를 해주겠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저들은 굶주렸습니다. 소출을 냈다 해도 그것은 그 땅의 소유자인 파라오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는 비록 두 손에 가득할 만큼 넘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빼앗기지 않으니까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면서 굶주리던 때에 비교하면 풍요롭게 크지 없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아무리 많이 거둬도 다 뺏겼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기 거둔 거는 없는데 안 뺏기니까 다 내가 먹을 수가 있어요. 가족들하고. 갑자기 풍요로운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있기까지 주님이 인도했어요. 백성들은 거둔 것들을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때문에 거둔 열매이니 이 모든 것은 내가 거두기는 했지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봉헌사에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께 바치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다들 고생하고 굶주렸으니까 주님께 바치니 좋은 열매들을 이방인들, 노약자들, 과부들처럼 돌볼 리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눕니다. 왜? 다 같이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바치고 나누는 이 아름다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의 이상으로 만들어서 공포하고 실천했습니다. 바로 이 희년이 레위기 25장에 규정되어 있죠. 모든 빚은 탕감해줘라. 모든 빚은 탕감해줘라. 종은 풀어줘라. 종은 풀어줘라. 풀어줄 뿐만 아니라 한몫 톡톡히 줘서 내보내라. 저당 잡힌 집이나 기업은 물러줘라. 살 돈이 없으면 친척들이 다 내가지고 그냥 돌려주라. 안식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그 해에 열린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짐승들이 거두도록 하라. 이것이 신년의 중요한 4가지 골자입니다. 이 희년의 이상이 줄기차게 이어지면서 예수님에게서 새롭게 선포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서에서 이 희년을 주의 은혜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누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기회가 바로 예수님의 이 희년의 삶을 이루어낸 것이죠. 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자기 것들을 다 교회 공동체에 내놓고 그리고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인류 최초의 사랑의 공산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함께 봉독한 고린도서 말씀에는 감사와 나눔의 이 풍요가 교회 공동체 사이에서도 실천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개교회주의는 우리 교회에 없어요. 원래 큰 교회는 부자 되고 가난한 교회는 쪼들리고 오라라고 내가 내 돈에서 개척해서 넘겨주고 이런 건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역시 희년 곧 예수님의 주의 은혜를 공동체들 사이에서도
실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로써 교회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고 에베소에 있고 로마에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서로 지역은 달라도 그리스도의 한 몸체를 이루고 있다. 바울은 나눔으로 교회 간의 한 몸이 된 것, 이것을 마치 논밭에서 갓들의 수확을 거두듯이 우리가 삶에서 거두는 의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밭에서는 쌀이며 보리며 과실을 열지만은 우리 교회끼리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의의 열매가 뭡니까? 서로 투지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교회마다 열심히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빨리 열심히 헌금하라고 독려했어요. 여러분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헌금이 모이면 형편이 어려운 교회에 전달해서 궁핍을 면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헌금에서 나누는 것이 봉사다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에서 나누는 것, 이게 봉사다.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도 좀 다르죠? 우리는 뭐 몇 시간 어디 시설물에 가서 뭐 빨래하고 밥 나눠주고 뭐 구제금 내고 이걸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거둔 것을, 내가 얻은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이웃이 궁핍을 면하게 하는 것, 이것이 봉사입니다. 내가 여유 있을 때 헌금을 후위해서 저 어려운 교회가 삽니다. 또 우리가 어려울 때는 저 교회가 헌금해서 우리도 넉넉히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역사를 생각할 때 캐나다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독일 교회하고. 이분들은 뭐 헌금 시간이 따로 없는데 일부러 헌금 시간을 냈어요. 왜? 우리 한국, 우리 기장교회를 돕는다고 집지일반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신학교 지어주고 농촌개발을 5만 원 딱 만들어주고 이게 바로 봉사다. 봉사다. 이런 봉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증거가 뭡니까? 뭐 교회 잘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헌금해서 이웃을 넉넉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런 신년의 정신과 봉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 세계 추수감사를 생각해 봅니다. 텔레비전 보니까 미국은요, 이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 갑니다.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칠면조 먹는 거, 그게 추수감사예요. 하나의 그냥 문화예요, 문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마다 뭐 아주 뭐 쏘고치고 난리가 났는데 추수감사주일에 전도사님하고 권사님은 재단에다 과일이며 채소를 아침부터 그냥 열심히 차립니다. 교우들은 이렇게 시간 내서 나와가지고 이날만은 특별한 건 추수감사 헌금하고 그리고 목사님 축복 설교 듣고 그리고 돌아가요. 이게 고작입니다. 봉독한 마가복음서 비유 여러 번 나누었죠. 봄에 읽으면 씨 뿌리는 이야기지만 이맘때쯤 읽으면 추수하는 얘기예요. 나쁜 땅에 떨어진 씨들은 다 죽었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대부분 한국교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가 옥토만 되면 주님은 우리는 상상도 못할 만큼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크게 복 주신다. 문제는 우리가 옥토가 되는 것이다. 옥토 같은 신자가 누구냐? 교회 잘 나오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자꾸 새신자 데려오는 사람, 옥토 같은 신자다.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엄청나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엄청난 것을 우리는 거두고 그것을 두고 감사하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봉사는 안 하고 신나게 자기 통장에다 곳간에다가 덕덕덕 채워넣는 것, 이것이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모습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농부가 일부러 돌짝밭에다가 씨를 뿌리겠어요? 어떤 농부가 일부러 가시덤불에다가 씨를 뿌리겠어요? 어떤 농부가 길바닥에다 씨를 뿌리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척박해서 우리가 뿌리고 뿌려도 씨들이 그런 곳에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산간지역 뿌려도 그런 것처럼 그래요. 이 때문에 너도 나도 거둘 곳이 없습니다. 너도 나도 한 해 먹고 살 일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내가 뿌린 씨는 어떻게 된 게 좋은 맛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100배 열매를 맺었어요. 내가 10개를 뿌렸는데 10개만 나와도 우리 식구가 한 해 먹고 사는데 100개가 나왔네. 1000개가 나왔네. 무슨 말입니까? 내가 10개만 먹고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누면 100가정이 궁핍을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라고 주님께서 내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바람과 햇살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가끔 어느 기업 회장 연봉이 20억 한다 은행장 그러면 제가 뚝딱지가 막 납니다. 임원들의 연봉이 수천만 원이다. 자기 회사의 직원들은 날마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수십억을 버는 사람이 보통 가정이 쓰는 만큼만 갖고 나눈다면 수십 가족이 따뜻하게 살아갑니다. 삼성가는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자녀들이 받았는데 그 상속세가 12조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은 거예요. 이 돈을 정상적으로 모았나 이런 것도 궁금하지만은 이 엄청난 재산을 나눈다면 대학생들은 학비 걱정 없이 학교 다니고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하고 독거노인들은 전기세나 물세를 못 내도 따뜻하게 겨울을 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봉사고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입니다. 내 수입이 얼마나 됐든지 내 통장에다 막 쌓아놓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들어오는 대로 나누는데 다 쓰자. 내가 가져갈 것도 아니고. 오늘 2020년 추수감사절 고난 끝에 첫 열매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힘겨운 한 해를 보내며 거둔 것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거둔 열매가 어느 만큼이든 비록 기대에 못 미칠지라도 주님의 은총으로 살 만큼은 됐습니다. 저도 거둔 것이 없는데요. 그래도 한 해 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됐지. 혹시 이 어려운 때에 기대보다 넉넉하게 거둔 분들은 넉넉하게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게 봉사예요. 이게 주님을 예배하고 산다는 증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그 거둔 분량만 보고 올해 내가 거둔 것이 적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적은 것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누었을 때 수천 명이 먹고도 7강들이 가득 거두는 풍요가 있었다는 것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교회, 이런 나라, 이런 세계가 되기를 오늘 추수감사절에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내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내가 지갑을 꺼내가지고 내는 건 잘 안 돼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헌금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저는 그래도 그런 건 잘 배웠습니다. 먼저 뭐가 생기면 교회 내 11조 먼저 딱 떼놓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계산하는데 요즘은 안 그렇죠. 수입이 생기면 먼저 돈 들어가라고 생각합니다. 애들 학원비, 그 다음에 또 외식비, 그 다음에 무슨 전기세, 그 다음에 또 무슨 은행 대출금 다 떼고 나니까 모자라. 헐떡할 게 없어.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봉사가 안 되죠. 봉사는 눈 감고 해야 되는데 요즘 제가 점점 그러는 것 같아서 반성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종종 어떤 모임에 초대받습니다. 무슨 모임인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꼭 나와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안 가면 안 되는 다 이렇게 사람들이기 때문에 갑니다. 눈치를 보니까 뭔가 후원금을 가져오라 이런 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한 3만 원만 살짝 넣어서 이제 가져갑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일단 가고 나면 외국인 노동자 돕기,
어느 고원 좋은 날 후원 모임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 가면 후원금도 내는데 또 바자회 한답시고 뭐 이렇게 먹을 거 잔뜩 차려놔요. 음식을 또 먹어야 돼요. 그것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5시쯤 그런 모임을 가지면 내가 출출하잖아요. 모임을 온 사람들이 연신 막걸리에 맥주에 빈대떡에 먹고 마십니다. 서로 모처럼 만에 만나니까 또 그냥 말도 많고 신이 나요. 이렇게 다들 권하해 줄 때쯤 이제 진행자가 마이크를 딱 잡고 딱 한 소리 합니다. 연탄이 없어가지고 추워서 덜덜덜 떨고 뭐하고 여기 오신 분들은 뭐 다 그래도 이 사회에서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더 내시고 현금이 없으시면 약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나보다 틀림없이 짠 돈이 되는데 갑자기 번쩍 일어나가지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막 꺼내서 팍팍 주는 거 봐요. 나 아무개인데 지갑 꺼냅니다. 아마 집에 가서 안 사람한테 되게 혼났을 거예요. 이 얼큰한 기계가 아름다운 나눔이 된 거예요. 나쁘다고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살던 천호동에 성당이 있는데요. 신부님이 우리 목사님보다 더 욕심이 많아가지고 성당을 졌는데 하도 의리의리하게 크게 져가지고 빚이 그냥 몇억이 아니라 몇십억 돼요. 이게 재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1년에 2차례씩 2박 3일 바자회를 합니다. 성당은 또 터가 넓거든요. 그 넓은 터에다가 교우들이 다 나와서 바자회를 해요. 바자회라고 해가지고 뭐 팔고 그러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술에다가 빈대떡에다가 순대에다가 오뎅에다가 뭐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성당에는 이렇게 지역마다 하나가 있으니까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초하시라고 생각해서 저녁에 직원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냥 왕창 때려 먹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성당에 다니든 안 다니든 실컷 먹고 그냥 얼큰해요. 그리고 다음 날은 또 친구들 데려와서 또 실컷 먹습니다. 신부님하고 술 먹고 뭐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고 신기한가 봐요. 뭐 이렇게 취기가 오르면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마이크다 이제 노래 부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흐르적 노래하기까지 먹고 마신 것이 1년에 수천만 원씩 바자회를 통해 남아요. 어쨌든 취기로 인해서 어려운 성당의 재정이 충당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취기가 올라야 이것저것 계산하기 전에 선뜻 지갑도 꺼내고 대기도 버리고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술 먹고 이렇게 흥청망청 취하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취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취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정에 취해야 합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가 살아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뭐 해도 열정이 없으면 그놈이 죽은 사람이에요. 한자로 우리를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말로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산다 이런 말을 하죠. 사람, 살다 이런 말은 전부 다 사르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불사르다. 뜨겁게 불사르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뜨겁게 불사르는 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위해 뜨겁게 삶을 불사르는 것, 이것이 바로 열정이죠. 이 열정에 빠지면 우리는 취기가 오릅니다.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열정에 취해 삶을 불사릅니다. 그런데 이 열정의 대상 때문에 자신의 인생도 허무해지고 세상에 고통을 누리는 것이죠. 어떤 이는 온통 돈에 열정을 바칩니다. 어떤 이는 명예에 온통 열정을 바칩니다. 어떤 이는 권력에, 어떤 이는 노름에 빠져서 열정을 바칩니다. 어떤 이는 주식에 취해서 거기에다 삶을 불사릅니다. 그러나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취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에 취합니다. 거듭으로서 나누는 봉사에 취합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갖 선한 일에 성령의 감동으로 취해서 열정을 바칩니다. 인생을 부사릅니다.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은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하고 나와 함께 사는 이웃은 걱정 없이 한 해를 날 것입니다. 우리 삭교 작은 교회가 늘 이런 취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말씀에 의존하면서 취업을 경기 노래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그 추수감사에 대해 특별히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신 대로 받은 말씀에 응답합니다. 우리는 그의 신을 성부하리라 했습니다. 그분을 전하셔서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과 같으신 분으로 다음과 지음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주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세계적이며 사도적인 한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소식 드립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 여러 가지 특별히 계시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중보를 해주시고요.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이문영 권사님 건강하게 그런 50년 맞이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하는 의미에서 다른 분들 말고 저희가 꽃다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권사님 말씀하시고 꼭 지원하셔서 자,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 김성희 집사님 시아버님 속편하셔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우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 들빛교회 조영래 목사님이 글을 한 남자 보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하고 저도 축하해서 감사 인사 전해드렸습니다. 세종시에 사시는 우리 박재리 교우님 안부를 전해보셨습니다. 저는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도 마음속으로 따뜻하게 축하드립니다. 오늘 축하한다는 예배 드렸습니다. 앞에 보니까 먹을 게 풍성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여러분 가져오신 거 조금 챙기고 성만찬 가시고 우리 아프신 교우들 전사님 함께 찾아가서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나시면 같이 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 생활관에 3층에서 어떤 확진자하고 접촉했던 학우가 한 분 계시고 여기 나가지고요. 지금 어제 검사를 맡았습니다. 오후 4시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만에 하나 양성으로 판정이 나면 우리 학교는 잠시 폐쇄를 해야 되고 저도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간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방심하지 마시고 이 사태가 언젠가 끝날 거니까 마스크 잘 쓰시고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시고 손 잘 쓰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중에 시간이 나시면 유튜브에서 창조절 성만찬 예배를 좀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신대원에서 드렸던 성만찬 예전 예배가 제대로 실황을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우들이 나중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교회 자체가 어떻게 예전을 회복하느냐 이것이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닮아서서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나중에 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온갖 귀한 열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열매마다 그리고 드리는 손길마다 덮으시옵소서. 주님이 자신날에 몸의 형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최원식 권사님, 박홍철 권사님, 고문의 전사님, 김윤학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어 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문영 권사님 이렇게 건강하게 결혼 50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기쁨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성희 집사님의 장래 일정도 잘 마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여인 그 서운한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놀라운 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내일을 소망하며 우리도 열심을 내서 주님의 몸체를 충실하게 갖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감사의 잔치를 즐기지만 이 민족은 아직도 분단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주여 크신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 저희는 오늘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흥겹게 나누지만 용납하지 못한 이웃과 결례가 있습니다. 이 풍요를 고루 나누고 다 같이 즐거운 잔치에 들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주여 크신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 오늘의 열매가 저희만의 것이겠습니까? 땀 흘린 모든 이웃과 우리를 있게 한 선조들과 이 나라를 지켜온 의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주여 크신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온갖 선물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당신들은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福에 따라서 힘이 닿는 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가 삶에서 거둔 모든 열매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의 선물들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바칩니다. 성령이시여 이 예물을 성별하시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저희가 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기 보호라는 것과 거주를 통하여 보호하신 주님의 명령이시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을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오셔서 함께 씨를 뿌리고 그물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추수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어 하늘의 떡과 잔을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로서 어린이 노인할 것 없이 우리가 사방에서 나와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쁜 마음을 바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죠. 떡을 드시고는 내 몸이니 먹으라 하셨고 포도주를 드시고는 내 피니 마시라 하셨습니다. 몸을 씻어주고 피를 내주신다는 사랑의 말씀이십니다. 그날 밤에 떡과 포도주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구원과 생명이 왔습니다. 부활이 왔습니다. 이후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백성들은 이 성만찬을 생명과 감사의 만찬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떡을 주님의 몸으로 포도주를 주님의 보혈로 받으며 이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우들과 한 몸이 되어 생명의 친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온몸을 다 내어주신 귀한 일을 기념하는 만큼 우리도 우리의 죄를 벗고 깨끗한 심령으로 이 성만찬의 자리에 앉아야 하겠죠.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생명에 대해서 죄와 허물이 많음을 스스로 잘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이들의 손에 빠져서 사랑하고 나누기를 얻읍시다.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진실로 겸손하게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돌이키는 여러분에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선언합니다. 주 성령이시여 이 감사의 단체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오셔서 이 떡과 포도주를 저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신기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오.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저희 몸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 포도주는 구원의 날입니다. 포도주를 나누어 마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구원의 주 하나님, 이 만나를 종을 경험하게 하시오니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해방을 주 하나님 이 만찬을 통하여 죄악에서 벗어나고 하늘의 자유를 누리오니 감사 찬양드립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이 성만찬을 받아서 구원을 얻으오니 감사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정의의 주 하나님 이 풍성한 하늘 열매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열매를 나눌 때 이웃과 나눌 때 우리의 기쁨을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감사의 예배를 마칩니다. 만찬거리가 많으니 예배를 마치고 풍성한 잔치를 엽시다. 즐거운 잔치를 였지만 주님을 모시고 드렸으니 복한 예배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삶을 바쳐 이 세상에 주문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주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뿌리의 길을 주시고 자라도록 비와 햇살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충실하게 커가도록 보살피신 성령이 함께하시니 이 감사와 풍요를 품고 터지는 교우들 위해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